맞아요. 참 좋겠네. 67페이지 35세 드디어 35세 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12km 끊어진 붓다가야로 옮겨서 이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붓다가야 가기 전에 그 이제 저 가면은 우르벨라가 있고 우르벨라 옆에 강이 하나 있고 그 강이 네란자라 강인데 강 저 건너편에 보면은 산이 있으면 산이 그건 주로 그쪽은 돌산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나와. 저 돌산인데 그 이제 그 이런 돌산 이름이 원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 사람이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전정각산이라고. 정각 전에 정각을 이루기 전에 올라갔던 사람은 전정각산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행하고 고행이 도를 이룰 만한 그런 수행이 아니다 포기하고 내란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다 이제 그 어떤 처자 수자타라는 처자로부터 음식 공양을 얻어 다시고 기력을 해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행하려고 그 산에 갑니다. 강을 건너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가고 굴이 많은 굴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 서면은 머리 박습니다. 그래. 그 굴 가서 이제 도를 이루려고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산에 산신이 여기는 당신께서 도를 이룰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디쯤 가면은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를 이루시오 하라고 산신이 권했다는 그래서 이제 가야란 지역에 보리타로 도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이 들면은 우리 그 인간들은 잘 못 느끼지만은 천상 사람들 아주 예민해서 막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깊은 도에 들면서 그 산이 바위산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까딱하면은 바위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신이 그래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각 이루기 전에 가야로 가기 전에 그걸 건너서 그 산에 갔다가 그 산신의 권유로 다시 가야로 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하신 방식은 모두 버리고 이전과는 전에 다른 방법으로 7일 정진 끝에 8일째 새벽에 아란의 도가 됐다. 이때 이것을 수행한 방법론이 아랍차림, 실제복이 지혜, 위파사나 또는 참선이라고 불리는 불교 수행법이 됐다. 보르수 아래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해보고 무소처 비상적 그 성을 닦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선정을 이루어주죠. 그리고 고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이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행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위파사나, 비파사나, 삼마타 그런 이제 수행을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란의 도가 아란은 이제 그 번역을 하면 음력이고 번역을 하면 아는 무고 란 학이라 무학 배울 게 없다 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계름으로부터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번뇌를 없애는 그 수행에 있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무학 도가 들은 니빠나는 열반을 체험하고 일체 번뇌가 없고 그리고 일체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없는 아주 평안한 행복 그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최상의 지혜가 이렇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했다. 이것이야말로 보따의 경지다. 모든 고통을 소멸하며 최상의 행복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가 되고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며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요. 이것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깨달음, 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어느 날 시달터는 그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해서 문득 회의가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육체를 괴롭히는 일은 오히려 육체에 지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맑게 가지면서 그 마음은 고요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시달터는 수행 방법이 얼마나 점점 형식에 빠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습관은 수행이 아닙니다. 습관 수행이 아니라 옳은 어떤 그 수행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그는 고행을 중지하고 단식도 그만두고 지나치게 지쳐본 육체를 회복하기 내란자라 강에 내려가서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 목욕하고 한 소녀에서 한 그릇 우유를 얻어 다셨다. 그 소녀 이름은 수자타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두 가지 공양이 아주 최고의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있는데 최초 공양 사실은 부처로 받는 공양입니다.
부처되기 전에 인간을 중생으로서 마지막 받는 공양 그걸 최초 공양 그래요. 이 공양을 자시고 부처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최초 공양이라 그러고 또 마지막 공양은 이 공양을 자시고 반열만 한다. 일반이 드신다. 해서 이제 그 마지막 공양, 그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초 공양 올리는 수자타 처자. 우유의 맛은 빌 데 없이 감미롭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의 몸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이 관계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5명의 수행자들은 크게 실망을 했다. 그토록 고행을 쌓고도 최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고행을 그만둔 시더라도 타락했다고 생각하여 그의 곁을 떠나 바나나시 교회는 노견. 사실 바나나시 교회는 노견으로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이제 사무는 유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글씨하면서 유행한다 했잖아요. 가다 보니까 여기 가 있는 거라. 그 나중에 도를 이루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법을 정할까 보다가 웃다가 나만부터와 알락달락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먼저 죽어서 나이가 많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누구에게 5명과 내가 5년 동안 고행한다고 고생했는데 그 5명이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저 멀리 걸어서 한 18일 정도 걸리는 저 멀리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녹양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있구나를 아시고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 이제 정처음 법을 쓰여서 먼저 제도하시죠. 시들 홀로 가야 마을로처럼 아까 말한 가야 마을 가기 전에 먼저 전정강산에 올라갔다. 옮겨 크다란 보르소 아래 단정히 앉았다. 맑게 옛날이었다. 시달타의 마음은 날때다 홀감했다.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시달은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비장한 맹세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도 없어져도 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 실제 상태, 실제 모양을 깨닫기 전에는 지식된 모양 이 자리에 떠나지 않으리라. 시달은 병원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깊은 명상. 오는 동안 고행하지 않고 이 명상을 바로 들었으면은 어쩌면 그때 바로 일을 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그게 부처님이 자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해보고 고행이 그릇되다는 것을 간파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고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 먼저 체험하고 그릇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고행을 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행으로서 이룰 수 없다는 걸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때 6번째 하늘에는 화응천의 천마왕이 이 사람이 아주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술천, 화라천, 타화대천, 욕계천 아닙니까? 그죠? 욕계천의 최고 높은 하늘의 욕계천 중에, 최고 높은 하늘 중에, 그러니까 욕계천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천왕천은 인간의 50년이 그 하늘의 하루라는 거예요. 또 그 50년을 30일로 해서 그 하루를 30일로 해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다시 12달로 해서 1년이 된다는 거죠. 그 횟수로 500년을 산다는 500년을. 그래서 인간의 수명으로 그 환산을 하면은 사천왕천은 900만 년을 산다는 거죠. 900만 년을. 사천왕천에서 그 우로월도 배나 목숨도 몸의 크기도 또 어떤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일도 배나 되는. 그렇게 사천왕부 저 타화대천이 그렇게 아주 화수로운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천왕보다 도리천이 복이 많고 도리천보다 야마천보다 도리천이 화락천이 타화대천이 최고 욕계에서는 최고 복락을 누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복을 그러니까 그 도리천보다 더 복을 지어야 그 하늘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복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 눈에서 못 느끼지만은 천상 사람 예민해서 자기 경계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막 집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경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어떤 저 나무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들었거든. 저희가 그 깊은 선정에서 내 경계를 무너뜨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룬 행복인데 이것을 제가 무너뜨리게 할 것이냐 하고 방해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어떤 깊은 성자가 나오면은 용락을 추구하는 이는 줄어들고
혜택을 추구하니까 많아지니까 용락이 추구하는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군속이 줄어드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수행자를 방해하러 간다 그럽니다. 보살이 청정하여 아무 욕심 없고 직면에 생각하되 결례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분별하여 먹는 음식도 달갑지 않고 기약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도를 성취하면 틀림없이 나를 크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부처가 되기 전에 그가 도를 닦으는 마음을 꼭 무너뜨려야 되겠다. 마왕한테 살타가 아버지에게 나가야 가냈다. 보살은 청정함을 닦아서 삼계 견줄리가 없을 정도로 이미 무술주정 비상처 색계정을 다 닦았어요. 그죠?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를 넘어서 무색계 선정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욕계 중생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해하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상계에서는 견줄리가 없을 정도로 자연신도를 증득하면서 숱한 범천들과 여러 하늘들의 억벽이 모두 가서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왕으로서는 감히 맞고 무너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일으켜 스스로 복을 없애는 일 하지 마십시오. 천상 사람들은 하지 말을 갈거나 나쁜 것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복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마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새 옥리를 불다. 자기의 딸들. 첫째 딸은 욕비요, 둘째 딸의 이름은 열피며 셋째 딸의 이름은 쾌한. 욕비라는 것은 욕망에 치성한 여인 뜻이겠죠. 열피랑은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쾌감, 쾌자가 유쾌하다. 누구나 보고 다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란 거는 그렇게 어떤 사람도 꼬실 수 있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들을 시켜 보살에 가서 그 뜻을 못 들어갑니다. 세 딸이 모두 비단 옷을 입고 하늘에 이르는 향을 먹고 영락과 보혜구두로 지극히 요염하게 꾸미고 솜씨있고 애교 있는 말로 그들을 혼란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보살은 마음이 깨끗하기가 아까 선정 따는 사람은 욕심은 돌아보도 안다 했잖아요. 그죠? 유리구슬 같아서 도저히 뜻불다. 그러나 세 딸은 다시 아렸다. 모습으로 못 꼬시자 말로 꼬시는 거죠. 보살께서는 인덕이 지중하시기에 여러 하늘에서 공양한 대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심으로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름답고 깨끗하면 나이도 한창 왕성한 때이니 천녀들의 아무리 단정하다 하나 저희들보다 뛰어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부디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측근에서 공양을 올리고 모실 하여 주십시오. 보살이 너희들은 숙세에 복을 지어서 그러니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터와자전 태어날 정도의 복을 지었으면 얼마나 복을 지었을까요? 하늘나라의 몸을 받았으나 오직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고 요염과 아우리 따는 행동을 하는데 형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해도 마음이 단정하지 못하니 비하면 마치 좋은 그림을 그려 만든 병에 냄새나고 도끼는 물건 담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장차 스스로 무너뜨려야 될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기이하다가 하느냐. 복은 오래 간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음탕과 그에 착하지 못한 힘을 하다가 스스로 그 근본을 잃고 나면 죽어서 틀림없이 사목도에 지옥 악의 축생, 사목도에 떨어지러 새나지 임생의 몸을 받아 아무리 벗어나도록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남의 올바른 생각을 혼란하게 하려고 하니 이것은 청자의 마음씨가 아니니라.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아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야. 가죽 주머니 이 몸띠를 표현이죠. 우리 뱃속에 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감추려고 막 이래저래 빠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발라주고 하죠.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어서 떠나거라.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새는 늙은 할미로 변해. 이게 이제 관법인데 어떤 깊은 수행자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면 금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딱 물질이 아니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렇게 이런 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무상관인데, 예. 저 사람 저희를 보고 그 저희의 변화를 갖잖아요, 그죠? 비록 젊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머리도 휘고 살도 거칠어지고 근데 결국은 쭈글쭈글 할매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니까 그에 대해 할매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왕 덕분하여 다시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모두 합하여 1억 8천물이 되다. 마왕은 이들을 모두 사자, 곰, 호랑이, 물소, 코끼리, 용, 소, 말, 개, 돼지, 원소의 모습을 변화시키니 이루다 칭할 수 없다. 어떤 것은 벌레의 머리에 사람의 목이 닿고 도롱, 뱀의 자루나 거북이 머리, 이게 얼마나 징그러울 거예요. 또 이게
우리는 상상력이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어떤 이는 막 이렇게 거북이 머리기도 눈이 여섯인 것도 목은 하는데 머리는 여섯이고 어금니는 손톱이 날카롭고 또 산을 메고 있거나 불을 뿜기도 하고 그럼 이제 누가 산을 떠오면 가만히 있어. 저 산 아무 생각 없이. 그 내 생각으로 저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 나한테 던지면 어떡할까? 저 칼로 나를 찌르면 어떡할까? 저 징그러운 게 나한테 어떡할까? 이런 상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법무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모습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침등과 번개로 사방에 되는 칼과 창을 입고 있다. 마왕은 보살을 향해 태풍 폭우를 보내고 칼, 창, 불화살, 돌을 던지며 악기를 동원하여 수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보살은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이미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어 환한 얼굴은 더욱 좋아 보였다. 보살 앞에서 그것은 모두 꽃으로 변하여 흔들릴 뻔했다. 유혹과 폭력도 수행을 막지 못한 마음은 직접 보살한테 떠나 이야기했다. 석가져가도 고탐하여 그대는 속히나 이것을 떠나라. 그대는 전령선 시가 보장되지 않은가. 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오감의 쾌락을 주는 묘묘한 맛을 마음껏 즐기라. 석가주의자들이 그대가 추구하는 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필요만 덜 뿐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저 이제 게으른자의 무리여 사악한 자여. 게으른자 뭡니까? 보고마저 행복을 욕망의 행복을 누릴 줄 알지만 해탈의 행복을 모르는 해탈의 행복을 닦을 줄 모르는 그런 게으른 자여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겐 대단 쓸모없다.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가서 말해줘라. 나는 이렇게 극심한 것도 묵묵히 감수하였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보라네 이 존재의 순수를 요 1번, 8번 이랬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수행에 장애되는 요인들이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혐오. 욕망은 욕구죠, 욕구. 혐오 싫어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갈. 기갈은 이제 목마를 때 물 탔듯이 끝없이 갈구하는 거. 네 번째는 집착. 다섯 번째는 피로와 수면. 우리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이 오고 피로와 수면. 여섯 번째는 공포심.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사원을 들고 있는데 저 나한테 던지면 어떨까? 저 칼로 나를 해치면 어떨까? 저 불로 나를 태우면 어떨까? 그런 내 스스로 상상, 내 스스로 상상.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욕. 어떤 이거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걸로 해도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일곱 번째는 위선과 고집.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과 명성. 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행에 방해되는 그런 요인들이다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대의 전 병력이며 금마고다. 그러면 용감한 자가 아니면 너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용감한 나는 그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구나. 악마여, 사람들도 저 신들마저도 그대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잖아. 그러나 나는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 부수리라. 그런 겁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상을 잘 내면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굽지 않은 질거를 돌로 깨뜨리시 나는 다 물리치리라. 그리고 보살은 머나먼 가보도 한량면 세월을 큰 성근 공덕을 쌓아왔기에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 마군이 그 도를 이루려면은 하는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공덕을 지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시대사 하는 소리가 나는 이미 머나먼 가오세부터 한량면 세월에 성공을 쌓았다. 그래서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때는 말이지. 그때는 인간을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을 있을 때 무차보시를 했다는 무차보시라는 차별 없는 보시인데 내가 가진 물건 다 내놓고 뭐 누가 오거나 간에 사람이 오거나 축생이 오거나 뭐 남자 오거나 여자 오거나 잘난 애가 뭐냐 못난 애가 어른이고 아이고 오거나 간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간다는 거 차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가져가시라.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그게 무차보시라는 거라. 한 차례의 무차보시로 이 하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복을 지어서 그 하늘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나는 이미 큰 공덕을 쌓아서 지금 도를 이룰 찰나이다. 그 지금 나를 방해한다면 너는 그 복이 다 퇴진해서 악도에 떨어지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한 소리가
내가 성공 공덕을 위해서 이 하늘에 행불리는 그대가 지금 말로 했지만은 그대는 도대체 그대가 말하는 공덕은 누가 증명하겠느냐? 그저 아래 그 첫 시간에 우리 태화 봤죠?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땅을 가리키는 거라. 항마 촉진 마군을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가리킨다. 그 항마 촉지라. 나는 내가 성공 공덕은 땅을 짓고 내가 수행했으니까 땅의 신들은 내가 과거의 전생에 수행하면서 성공 공덕을 지은 것을 다 아니라 땅의 신들은 나와서 나의 공덕 지은 것을 증명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땅의 신들이 나와서 이 사람 다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 내고 차별 없이 능히 평등한 행을 하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 이때 땅을 짓고 있던 지신들이 지4페이지 가장 큰 대장부의 지4페이지 내가 당신을 증명하려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했시자. 대제가 삼천대 국전 두둑하게 진동하다. 그러자 마왕과 그 병사들은 우렁찬 소리에 혼비병사 도망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마왕 다 이제 장을 다 이제 장의 요인을 다 없애고 나서 이제 고요한 가운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저녁에 친한통을 얻었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얻었다. 새벽녘에 누진통을 얻었다. 친한통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도 볼 수 있고 미래 인생도 볼 수 있고 저 멀리 것도 볼 수 있고 막힌 것도 볼 수 있고 이게 천안통이고 숙명통은 과거 전생 살을 다 안다는 거라. 얘나 남이나 저 멀리 것도 예를 들면 이걸 막 먼지를 만들어서 먼지를 만들면 먼지 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이 목탁을 막 갈아 먼지를 만들면 그 먼지 하나를 한 급을 치더라도 그 먼지 수의 저 과거 전생도 다 알 수 있다는 거라. 이거는 요거 아는 거 아주 일부라는 것이죠. 요 정도 아는 것은 그게 숙명통이라 과거 전생에. 그 요새 초저녁에 천안통을 이루고 한밤중에 숙명통을 이루고 새벽녘에 누진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천안통을 이루도 부처가 아니라 숙명통을 이루도 부처가 아닌 것이죠. 오직 누진 번뇌가 다했으라야 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 전생 미래 인생 다 볼 수 있는 심통력이 있더라도 부처가 아닌 것이요. 내지는 수많은 과거 전생사를 다 살펴주시다 하더라도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라 아직까지는 모든 번뇌가 다 했을 때 그때라야 부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둘레는 신비로운 곳에서 이고 샛별이 반짝했다. 아마 동쪽으로 앉아 있었는가 봐요. 그 동쪽을 향해서 앉아 있었는가 봅니다. 수행할 때. 그래서 샛별이 이제 반짝했다. 그런데 샛별이 언제 뜹니까? 사실 밤새도록 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 쓰고 있으니까 못 봐는 거라. 별이 하나 사니까 오직 샛별 하나 딱 나오면 그걸 딱 보는 찰나야 예, 도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시전이나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어떤 수행 주제를 다가 깊이 수행해서 오직 한 생활을 이루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런 시절이 온다는 거라. 이분은 새벽녘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밝으면서 아주 해 뜨기 전이죠. 볼 때 다른 별이 다 사라지고 오직 샛별 하나 남은 것 딱 보는 순간 도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샛별이 반짝했다. 명산장에 시달렸다. 마음이 문득 편안한 기쁨으로 넘치다.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이치가 앞에 있더라고.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도 환히 깨닫게 됐다. 온갖 지체가 고뇌가 차초대 풀려버렸다. 우주하고 내 자신이고 내 스스로가 우주임을 알게 됐다. 이때 시달렸다는 환히 넘쳐 함생을 울리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찍이 볼 수 있던 평화와 자신이 넘치는 밝은 빛이 기다렸다. 그때 내란장랑 저놈으로 문둥이 터지겠다. 마치 시달렸다는 깨닫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여기 오도성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제 엎은 개성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삶 유래통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할 개통의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다. 마음은 일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은 성취하노라. 여기서 이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삶 유래 속을 내면서 집 짓는 자. 집 짓는 게 집이 뭡니까? 육신 인간, 천상, 조, 아수라 육신들이죠. 그 누가 그래서 합니까? 결국 이 마음으로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는 생각을 일으켜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으니까 인간의 집이, 천상의 집이, 축생의 집이, 몸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집진자,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 중생, 부모 중생들은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그죠?
조다시다 사랑스탑니다는 생각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라. 그러나 깊이 고요를 이루면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그야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나중에 반생이 할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과 얼음이 다른 것이 아니지 얼음은 물이 차가워져서 얼은 것이 얼음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마음이 차가워져서 된 것이 물질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음과 물이 다른 것이 아니지. 그리고 얼음은 차고 먹었으면 그대로 물인 것이죠. 마찬가지 이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그건 이제 무명이라 그래 무명. 무명으로서는 이 물질이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물질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히 차별 없는 경지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집진자여 그들을 보았으니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찾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습관에는 산산에도 여러 가지 번뇌죠. 때들 보는 번뇌를 익히는 그 마음, 현재 이걸 인간 이게 나라고 얘기는 이 마음이죠. 또 개라면 개 이게 나라고 얘기는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 다 붙어져서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일체 번뇌가 없는 그런 편안함 상태. 가래 목마를 때 물다지 끄덕지 갈고 하는 거.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노라. 그토록 어려운 수도의 길이 끝난 것이다. 드디어 해탈한 자신의 부처되다 확관신임 갈 수 있게 됐다. 이 도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네 가지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자료 55페이지 보면 55페이지 저 밑에 55페이지 밑에 사무소에 55페이지 사무소에 가는 게 사무소에 가는 봤습니까? 사무소에 이것이 이제 그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인데 무소 네 가지 두려움 없음 두려울 바 없음인데 이 도를 이룬 사람은 이 네 가지에 등정각 루영진 설법장 설장법 설장법이 설장 설출도 등정 정등각 바르게 우리 본부중생들은 각각 가지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모양으로 차별이 있고 마음도 차별이 있고 백천가 차별이 벌어지지만 이 도를 이루면 차별 없다는 그게 정등. 나는 분명히 이 정등 차별 없는 이 경지를 깨달았다. 이 정등각 무해고 깨달았다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영진 나는 모든 번뇌를 다 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설장 장애되는 설장법 도를 이루는 데서 장애되는 법을 나는 분명히 말했다. 또 설줄도 나는 이 도를 이루는 데 도움되는 법을 분명히 말했다 하는 이런데 전혀 두려움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관신념 난 도를 분명히 이뤘다 하는 확관신념을 가지고 있다. 75페이지 중간단에 29의 태자의 몸으로 갑발라 왕국을 버리고 출간 질문 수들하는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그때 시탈 나이는 35이었다. 이제는 그에게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는 기꺼이 사라져 버렸다. 이 세상에서 일찍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던 어떤가는 열반의 경지 이를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 스승 부처님 나신 것이다. 언제 12월 8일 4월 8일에 탄생하시고 2월 8일에 출가하시고 12월 8일에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2월 보름에 열반에 드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를 이루고 나서 그 보리수를 바로 따라서 포교하러 간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보리수 주변에서 지냈다는 것이죠. 해탈의 행복을 누리면서 76페이지 깨달음을 먹고 나서 49일을 보리수 주변에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반주하거나 니빠 열반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보냈다. 첫 번째 7일째 보리수 아래 한 데서 앉아 해탈의 해탈의 지극한 그 복락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해탈 상태의 행복을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순간 역관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룬 해탈의 행복을 누리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7일째, 8일째 되는 날 전신들은 부탁해서 일주일 동안 한자세로 움직임도 없이 벌써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부탁해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다. 이제 처음 7일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다시 7일은 도를 이루고 나서 그 이룬 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사람들이 부처님 지금 도를 아직 이루지 못했나 하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부탄 천신들의 의심을 풀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오는 쌍신변의 기적을 보였다. 쌍신변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신통, 몸으로 나타내는 신통. 이 몸을 높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더 높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더 높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또 공중에 떠서 머리 위로 불을 내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밑으로 불을 내고 머리 위로 물을 내고 또 여기서 없어지고 저쪽에 나타나고 저쪽에 나타났다가 또 없어져서 이쪽에 나타나고 이쪽에 나타나서 또 저쪽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는 몸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머리를 딱 가까이 갔다. 여기 이제 쌍신변,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신통이라고 해요. 신족통 하기도 하죠. 네. 쌍신변의 기질을 보였다. 그런 거는 공중에서 내려와 북동쪽에서 보리수를 바라보며 일체질을 얻게 된 건강자와 보리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 한 번 끔찍하지 않고 7돈 응시했다. 그 7일째, 두 번째 7일째. 그래서 천상들이 인간들이 의심하자 부처님 도를 이루지 못했나 하다 나는 도를 이루지 못한 거 아니다. 난 그들 해탈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신통을 보이시고 그래서 저 나무 아래서 저 나무가 나를 보호해주고 저 나무 아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도를 이뤘구나 참 고맙다 그런 뜻으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눈도 깜짝이지 않고 7일 동안을 응시하겠다. 세 번째 7일째 천신들이 만들어준 법의 경행대 위를 경행하며 일찍 올다. 경행이라는 천천히 걷는 걸 경행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보통 50분 앉고 10분 동안 이제 포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팍팍팍 막 걷습니다. 그때 그런데 남방 쪽에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저 남방 쪽에 이제 수행은 저는 뭐 해보지는 않았어요. 말만 들었죠. 그 사람 예를 들면 1시간 앉으면은 1시간 경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앉아서 좌선하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는 아주 천천히 경행이요. 그때 이제 부처님 그렇게 경행할 때 걸음마다 땅에서 연꽃이 올라서 바쳤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행하며 일주를 보냈다. 네 번째 7일째 천신들이 만드는 법의정각에 앉아 아베담을 속했다. 이때 네 번째 7일 때 여기는 없지만은 그 천신들이 만들어진 법의정각에 그 법을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숙고하고 있을 때 아까 방해하던 그 마왕이 와서 당신은 이제 목적 달성했지 않습니까? 마왕이 이제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처음에 이제 도 이루기 전에 방해하러 오는 것이고, 방해하러 오서 다 물리치고 나서 도를 이루고 나서 당신이 이제 목적 달성했다 아닙니까? 빨리 열매 넣으시오. 왜? 이 사람이 남아있으면 내 권속이 두들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 나는 비록 내 일은 이뤘지만은 내 아주 소원은 다 하지 못했다. 내 소원은 내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도를 이루고 그래서 이 법이 널리 퍼졌을 때 나는 열반이 들리라. 너는 물러가라. 그걸 물리쳤다는 거죠. 그 나중에 또 저 뒤에 가서 열반 들 무렵에 이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도를 이뤘고 다시 또 법이 널리 퍼지고 그 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도를 이루는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열반이 드시라.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라. 나는 내가 갈 때를 안다. 앞으로 100일 뒤에 열매 들리라. 그렇게 이제 일반에 이제 공포를 하셨다. 꼭 그럽니다. 또 이게 이제 육종 진동이라고 해서 세상이 막 흔들 지진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성인이 탄생할 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이분이 출가할 때 그런 현상이 또 있고 이분이 도를 이룰 때 또 그런 현상이 한 번 있고 막 지진한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건 아닙니다. 있고 또 이번 첫 설법 할 때 그런 일이 있고 또 열반을 공포할 때 또 이런 일이 있고 열반에 들 때
또 이런 일이 막 그 육종 진동에서 세상이 막 땅이 우릉우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7일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섯 번째 7일째 보르수 동쪽에서 이게 그 보르수를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해탈의 행복을 누리셨다 이 말입니다. 야자빨라 니그로드 나무 다른 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옮겨서 법을 촉구하며 보냈다. 이때 교만한 바람이 당해서 짐을 던졌지만은 붓다에 대답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지 않고 있다. 바람문과 사문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바람문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우월감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범천의 입에서 났다고 얘기이기 때문에 범천과 동등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문들을 보면은 멸시하는 그런 이제 그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문이 그래 있으니까 사문에 또 묻는 거라. 이제 이 교만심을 가지고 도대체 바람문이 그대는 사문 수행하지만은 바람문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바람문이 도대체 어떻게 바람문인지 아느냐? 그런 묻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악한 법을 멀리하고 자만하지 않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을 잘 제어하고 아랑과에 이르러서 열반을 정덕하고 거룩한 신천을 성취한 이를 바라머니가 한다나 바라머니가 하네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떡감하면서도 자기 그 교만심을 풀지 못하고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교만심이 없었다면은 이런 말 할 때 당신은 그런 말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이리저리 해서 이리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법을 내게도 좀 알려 주시오 하면은 이 사람도 아마 생사해탈 법을 여기서 처음 배웠을지도 몰라. 교만심을 가지기 때문에 막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내 잘났는데 생각 때문에 가버린 것이죠. 대성인을 만나고도 해탈의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네. 아마시 때문에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여섯 번째 7일째에 모짤다 나무 아래 자리를 옮겨 해탈의 집을 지르면했다. 이때 일주일 동안 때아닌 비가 내렸고 모짤다 용왕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으로 보따의 머리 위를 들이고 추위와 발이 목이로부터 보이고 이제 그 남북전의 그림 보면 이렇게 코브라 같은 거를 이제 상징해요. 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큰 코브라에서 이제 비가 오니까 부처님 몸을 감싸고 우산처럼 이렇게 가려졌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7일째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해탈의 집을 누르며 보냈다. 이렇게 49일 동안 세수나 목욕도 하지 않고. 근데 이분은 삼위신을 갖췄어요. 그 때도 안 묻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죠. 세수나 목욕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시지 않고 눕지도 않고 보내고 있을 때 뒷버사 발릴까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두 상인이 다가와서 쌀과 자와 꿀로 만든 경단을 올렸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두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다음 천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저 대성이 있는데 저분에게 공양하면 큰 이익을 얻으리라, 큰 공덕을 얻으리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올리는 과정은 쌀과 자, 꿀로 만든 경단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 지금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음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천왕은 첫 번째 하늘에 사천왕인데 동서남북으로 궁전이 있고 그 궁전마다 왕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천왕이 내려서 그릇을 하나씩 줬다는 거죠. 그릇을. 그리고 처음에 금그릇을 주니까 안 받으시고 은그릇을 줘도 안 받으시고 옥으로 만든 그릇을 주니까 그것도 안 받고 돌로 만든 그릇을 주니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4개나 되잖아요. 4개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손을 포개가 4개 올리고 손을 꼭 누르니까 하나가 됐다. 그럽니다. 네. 과거 부자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 상인들이 올린 음식을 받을까 생각하다. 이때 사천왕인 다따랐다, 위룰락가, 위루박가, 고웨라가가 부다의 생각을 알고 각기 돌발을 주시다. 부다는 4개의 발을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 음식을 받았다. 상인들의 공양을 올리고 합쳤다. 붓다와 담마에 귀합니다. 붓다는 부처님 깨달은 분, 담마는 그분의 법이죠. 아주 스님은 아직 없었어요, 그죠? 지금 부처님 한 번이니까. 그 뒤에 이제 스님이 나오게 되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 스님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보에 불법성을 삼보라 그러는데 왜 보물이라 그러냐? 세상에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보물을 한다. 또 세상의 보물을 가지면 큰 이익이 있듯이 이 삼보를 만나면 큰 이익을 얻는다
해탈의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보물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3보가 아니라 2보죠.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이제 귀의합니다. 그 2보에 귀의한 최초의 신도가 띠뽀사 발리카 하는 거죠. 이때 성가는 출하지 않았으므로 두 상인은 3보가 아닌 2보에 귀한 최초의 제자가 신하가 됐다. 두 상인은 항상 붓다에게 예배하기 위해 붓다의 머리털을 얻어서 깔라 지방의 부카라와띠 도시로 들어가 탑을 세워 보냈다. 우리 당신에게 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기릴 만한 물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머리 삭발하고는 그 머리카락을 이분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탑을 만들어서 기렸다. 성도 50일째 되는 날, 부터는 아자네타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빨라 반야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자신이 깨달은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법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감탄도 하고 한탄도 했다는 거예요. 뭘 감탄했느냐? 중생들 살펴보니까 저 중생인 줄 알았다면 내가 똑같은 지혜덕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탄했다는 거라. 비록 갖추고 있긴 있는데 무명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저렇게 여의치 않은 저렇게 인간생활 안 해야 되는데 축생생활 안 해야 되는데 지옥생활 안 해야 되는데 괴로움을 스스로 받고 있구나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법은 너무나 심심히 깊고 미묘해서 저 사람들한테 알기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만 이대로 열반에 듣는 게 안 좋겠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범천임 사마띠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배하며 법을 설하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을 설해 주시길 간청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범천이 와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하면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중생의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중생 이익을 위해 수행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중생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알아들 정도로 차별해서라도 법을 일러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과거의 부처님들도 범천들은 목숨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부처님 보통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목숨으로 살다가 가시거든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사실 목숨 80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80년만 살고 가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렇게 차별법을 써서 제도하십디다. 지금 부처님도 차별법을 써서 제도하시면은 중생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이제 생각해보니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리라 하고 이제 법을 세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당신 깨달은 건지를 그대로 설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가듯이 이 법도 그렇게 낮은 단계의 법으로부터 점점 높은 단계로 그렇게 이제 법을 세웠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설법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이제 도를 이뤘어요. 도를 이루고 이제 당신께서 법을 설하셔서 당신의 말을 듣고 다시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 제자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성가가 형성되는 데까지 보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반야신경 그리고 예불문 그리고 천수경까지 기도하는 방법, 천수경까지 보고 다시 나머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이 도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이지만은 우리 중생이 내가 스스로 나를 다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닦아 나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이루어진 법을 만드는 것이 또한 표현으로 그래 백천만급토록 만나기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시는지 내지는 우리는 그 깨달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해서 차근차근히 좀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서 나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이런 일을 이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내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반배 사응 선하겠습니다.
되물이다 불도를 다